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밭으로 비유하며 그 밭에서 농부처럼 심는 바울, 물 주는 아볼로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 지도자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동력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밭에서 성실히 농부처럼 사역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면서 곧 이어 등장할 비유를 염두에 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있던 문화를 비유로 사용하곤 했는데 이 당시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곤 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값진 돌들과 보석 등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고 꾸몄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건축물에서 남게 되는 것은 기초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건물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 하고 그 기초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터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놓을 필요가 없고 그 터 위에 각종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울 이후의 사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목회하는 일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삶을 건물로 비유하여 좋은 재료로 삶을 잘 건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러한 집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개념으로 바꾸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각 성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성전을 잘 건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초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초와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도 견디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기초에 걸맞는 올바른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타버리거나 변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마지막 심판의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영원하고 견고하고 고귀한 재료들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들이 혹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서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남아 있을 것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들을 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정신과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복음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키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과연 내가 성전인가? 과연 내 속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인가? 내 삶은 과연 성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성전의 벽돌이 되어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심판의 불 앞에서도 남을 만한 가치 있고 영원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썩고 없어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